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오죠. 문제. 자,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뒤덮여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동안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쓴 뿌리들, 또 과거의 내 속에 뿌리 내렸던 것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또 지금 역시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내 남은 인생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이게 다 소비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현재 당한 문제들 가지고 어려워하고 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미리 땡겨서 염려와 불안에 잡혀서 여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우리를 저 속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잡힐 때 여기에 잡히지 말고 여기에 마음 쏟지 말고 여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 답, 복음, 이 반석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깊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현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단지 내가 그 응답을 육신적으로 받으려고 착각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렵다고 했던 그 전도의 문,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저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그 불가능한 현장에 도전해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까 목사 장로 기도회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이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조건이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들이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현장을 그들이 계속 열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24시간 응답하시는 응답의 손길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이 현장에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불가능을 향해서, 불가능한 현장,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비대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옛 것들이, 또 지금 내 문제가,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의 심령 속에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 도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오늘 나온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언약을 누렸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고백해 놓고 나서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에 붙잡혀서, 자기 경험에 붙잡혀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그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고백을 해놓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그 베드로, 그는 이 여러가지 많은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여기에 쏟아부는 이런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겪었어요. 물론 이 이후에도 또 율법 때문에 또 넘어지지만, 일단 오늘 베드로만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그 고백을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고백. 이게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베드로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 갈보리 산에서 이 다 이뤘다고 하니 언약. 내가 다 끝냈다. 갈보리 산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언약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언약을 이 베드로는 붙잡고 있었고, 불가능을 도전한 이 베드로를 볼 때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120명의 성도를 향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고,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분명히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체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이고, 언약은 시대는 변하고 또 상황은 변하고 현실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명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언약은 안 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붙잡고 이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노력, 봉사, 열심 이런 거 다 내려놔라. 필요 없다. 거추장스럽다. 난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해놨다. 내가 주신 것만 붙잡아라. 주신 것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신이 성취하겠다. 그리고 또 제2, 제3의 레마의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바울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끝이에요. 끝.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주신 것은 당신이 성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뭐만? 누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시에 또 메시지 드려야 되니까. 예. 자,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말씀을 누리면서 인생의 여정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절대적 응답.
그럼 절대적인 응답이, 우리 삶 속의 절대적인 응답이 뭡니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 믿어지는 것, 이분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그 운명에 잡혀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개인화. 이 그리스도를 내 것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 붙잡혀서 여길 계속 붙잡고 쫓아 올라가는 그 세상 서밋이 전혀 부럽지 않고, 돈도 명예도 지식도 배경도 실력도 가진 것, 인맥,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무속인이 26년 동안 무속 생활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굉장히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났더니, 예수를 알고 났더니 뭐라고 고백하느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무속 생활을 못하잖아요. 못해. 무속 생활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그럼 수입이 없는 그 무속 생활, 그동안 25, 6년, 30년 가까이 해오던 그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그나마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거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 지금 무속인을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있지만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생명 얻은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과 하고 이것과 안 바꿔요 라고 무속인이 고백을 하더라. 고백을. 이제 복음을 알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수입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기초수급자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과거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자꾸 옛날 것과 지금과 비교의식을 생기면서 예전 것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숙자도 하나님이 먹이셔요. 새 한 마리도, 땅에 있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가 더 깊은 내 속에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것,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묵상과 명상의 싸움이에요. 악력이냐 성령이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 이길 것 같아요? 우선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이 접신해 가지고 뭔가 능력을 얻어서 눈에 보이는 것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이것을 계속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 이쪽과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반석까지 만드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들으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불가능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 불가능 안 된다고 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넉넉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래에 도전하게 돼. 도전. 미래 사역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 지금 닥쳐있는 내 문제, 또 과거의 것들, 또 그리고 미래의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에 붙잡혀서 내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것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기도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기도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시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연장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저같이 군대에서 그 말단 쫄병으로 생활한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 빨리 3년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제대했으면. 어떤 사람은 세월아 가지 마라, 제발 좀 길게 연장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렵고 힘든 일에 빠진 사람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간다. 신속히. 70, 80에 우리가 한 것이 뭐예요? 수고.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제가 요걸 엊그저께 날아가는 이 시간에 날아가는 것을 엊그저께 대구에서 우리 조회를 내리고 이놈이 자꾸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끌고 내려와서 그네를 태워줬고, 그네 할아버지가 그네를 탔어요. 태워놓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근데 마침 그네 타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친척 둘이 친척이라고 그래. 걔들이 그네를 먼저 타고 있더라고, 남자애들이. 그래서 우리 애한테 좀 양보해 줄래? 그랬더니 양보를 해줘요. 그래 이제 태우면서 걔들하고 슬슬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대구가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 집이 있어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걔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접촉점을 찾았어요. 접촉점 물어봤어요. 아, 요즘 뭐하고 노니? 그랬더니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빠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자기 동생 뻘되는 흉쳐보면서 1학년이거든요. 걔 초등학교 1학년, 자기는 2학년,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한 7, 8살 차이 되겠죠. 제가 제만할 때는요 인형을 갖고 놀았어요. 그래. 근데 지금 쟤는요 유튜브를 봐요. 그래. 찾아가지고 유튜브를 본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한글을 배웠대요. 학교에서. 근데 저놈들은 학교에서 한글도 안 배웠는데 이미 다 알고 한글을 띄고 유튜브에 뭐가 있는지 찾아서 그걸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때하고 몇 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청 달라졌어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중학교 2학년짜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야 세월이 어때요? 날아가. 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내 한계를 만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내가 또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향해서 불가능해서 도전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림 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월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나의 이 과거의 것들, 지금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계획. 우리는 응답만 받으려고 했지 응답.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면서 기도를 했지 무속인들처럼 그 문제 사건 과거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상처 아픔을 쓴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안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의 과거의 것들, 내가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 에너지를 쏟았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이 속에 빠졌던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물론 가족들도 약간 알겠지만 개인이 느끼는 그 아픔, 고통, 통증은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아. 똑같은 병을 앓은 사람도, 똑같은 마음에, 똑같은 정신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다 틀려. 그럼 이 속에 들어가서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게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만에게 주시는 것. 그럼 나만에게 주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도 저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잡혀있는 사람에게도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서 그들을 향해서 저 미래를 향해서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이 바로 양육이고 그게 제자 사역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스토리가 생깁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랬어요. 스토리는 절대 못 쫓아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마찬가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엄청난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그냥 빨리 해결해달라고, 빨리 뭐 응답은 뭐 할 거예요? 문제가 또 올 텐데. 계획을 찾아야지. 계획.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물어야 돼.
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 내가 복음으로 알게 된 배경, 전후 배경, 기도를 알게 된 전후 배경, 어떤 것이 전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전후 배경을 내가 갖고 있어야 237 나라 서밋 치유 우리 렘넌트들 살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조국도 내버려지고 자식 처가 다 버려두고 여기 와서 돈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헤어져 있는 그 외로움, 말도 못해 외로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고갈 안 사라져요. 지금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죠?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지지율이 30%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라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누수 현상을 생기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로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25년 전에 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 다리를 잘 못 쓰고 몸이 좀 뇌성마비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간신히 이렇게 막 몸을 찌뿌덩거리면서 걷는데 의식은 멀쩡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새 가족 한다고 해서 맡겼어요, 나한테. 그래 그 친구를 이렇게 가서 돌봐주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서 돌봐줬어요. 아주 그냥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 그렇게 한 1년 하다가 내가 그걸 떠나왔는데, 떠나오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을 했다. 자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자살했지?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더라고. 그걸 알아보니까 나하고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하고 너무 가까이 너무나 근접해서 그놈하고 같이 친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가 가고 나니까 육신이 있잖아. 육신이 인간이 뭐가 찾아와요? 외로움이오네. 외로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느냐. 좋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나를 심어주면 안 되겠다. 나. 그것도 죽고 나도 죽어요. 철저하게 어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속에 누구만? 그리스도만. 이것만 심어줘야 돼. 이것만 심어줘야 돼. 그래야 바른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에 절대적인 응답을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 사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237 나라 또 우리 서밋 또 그리고 그들 치유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 남은 여생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